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그걸 뼈저리 있게 느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론이나 지식,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뭐와 직결이 되어져 있습니까? 생명과 직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뭐와 직결이 되어졌다고요? 생명과 직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 이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 풍랑을 향하여서 뭘 하게 하는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하였을 때 그 풍랑과 바람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잠잠하고 고요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바닷가에 폭풍이 치는 날 나가서 그죠? 풍랑이 일 때에 풍랑아 잠잠하라, 바다야 그죠? 바람아 멈춰라 라고 했을 때에 바람이 말을 듣던가요? 안 듣죠. 네가 뭔데 하면서 풍랑이 계속 치고 바람이 쳐요.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풍랑과 바람은 자연적인 풍랑과 바람일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풍랑과 바람이 자연 속의 바람보다도 풍랑보다도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일어나는 그 풍랑을 향하여서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라고 명하였을 때에 우리 마음속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요? 잠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전에 주셨던 계명은 율법의 계명이라면 이 새 계명은 뭐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시는 맺었던 그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새 계명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새 계명은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면서 이 새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도주의적인 입장이죠. 인도주의나 박애주의의 입장에서 테레사 여사처럼 갓난하고 없고 과부들을 돌아보는 헌신적인 인도주의고 박애주의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 어떻게 해요? 퍼주는 것,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 사람에게 뭔가 주는 것을 사랑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뭐가 전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전제가 되어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처럼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행위를 본받는다라는 것은 2차적인 거예요. 1차적인 건 뭐냐? 예수님의 행위를 본받는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 이야기를 많은 목회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설교를 딱 들어보면 알아요. 이분이 사회정화와 교회에서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 그것이 목회 포인트가 되어져 있는 목회자들도 있고 또 복음적인 것으로 포인트가 잡혀져 있는 사람도 있는데 사회 정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윤리적이고 사회정화적인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처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사회정화나 뭔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 입장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한다는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은 오늘 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고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 있으면 도와주고, 이거는 1차적인 걸까요? 2차적인 걸까요? 1차적인 것일까요? 2차적인 걸까요? 2차적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한다. 예수님처럼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고 오른뺨을 떼면 왼뺨을 대어준다. 이런 윤리적인 가르침은 2차적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한다는 것은 이 1차적인 게 뭘까요? 1차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반문을 해봅시다. 예수님,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릴리에서, 그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까?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지역적인, 그죠? 시간과 공간의 개념인 그 장소를 이해를 했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은,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상에 살고 계셨지만은 또 항상 어디에 계신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어떻게 해요? 있었어요.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항상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에게로 오라라고 우리에게 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 그죠? 하나님의 나라 하늘, 그죠? 천국으로 표현합시다. 천국에 계시다가 어디로 오셨어요? 세상에 오셨죠. 그죠?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살아계셔서 이 세상에 계셨지만 또 늘 어떤 삶이었어요? 몸은 여기 있지만 또 마음은 항상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늘 마음이 있었어요. 여기서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천국에서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 살면서도 항상 아버지에게 마음이 가 있었던 것처럼, 이것이 전제가 되어지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이렇게 전제가 되어지지 않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이 아니야. 그죠?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처럼 마음이 천국에 가 있지 않는 사람은 사랑을 하더라도 사랑이 아니야. 아멘. 아멘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식에게 물어봅니다. 부모님이 당신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힘쓰고 자기 젊음까지 다 바쳤는데 부모님 사랑하는데 아세요? 라고 하면 애들이 알까요? 잘 몰라요.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내 인생에 가장 많이 방해가 되어지는 존재가 부모라고 꼽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 아세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인생의 가장 큰 방해 요소, 그죠? 나를 가장 불행하게 하는 요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우리 중고등 아이들이 부모로 꼽고 있어요. 그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전부를 드렸는데 왜 자녀들은 부모가 자기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부모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천국에 이르지 않는 상태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자녀를 올가매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던 그 꿈과 비전, 내가 이루지 못하였던 꿈과 비전을 네가 이루어야 된다라고 사랑이라는 유명하에 자녀를 옥죄이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부모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가장 힘든 존재가 엄마라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천국을 누리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오게 되어지는 게 결국은 서로 사랑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 살아 있으면서 항상 마음을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완석 목사님 아들이 그 설기예요. 설기 고면놀이가 영아 3인데 지금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식이 같이 살고 있으니까 뭐 미국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미국이 뭐 전쟁이 일어나든 흑인 사태가 일어나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코로나가 얼마나 확진자가 생기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자녀들을 미국에 보내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에 어떤 사건이 터졌다, 총기 사건이 터졌다, 폭탄 테러가 터졌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그곳이 어느 곳이냐, 지역이 어느 곳에서 문제가 터졌느냐, 이게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가죠? 그죠? 우리 방사님 간대요. 그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한다고 아멘했어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우리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성경대로 합시다. 내 마음에 이 마음에 계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 그죠? 하나님의 나라 보좌 우편,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우편하고 있고 천국에 계세요. 천국에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천국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것만 이해를 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미국에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도 어떻게 해요? 몸은 한국에 있지만 어떻게 해요? 마음은 미국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이 천국의 아버지에게 가 있지 않는다면 나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 예수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긴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내가 사는 삶이 왜 이렇게 고단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1960년도에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땠습니까? 완전히 폐허였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민을 가게 되어지면 그곳에서 느끼게 되어지는 게 뭐예요? 딱 아침에 눈 뜨면은 뷔페가 있고, 그죠? 고기 반찬이 널려 있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보릿고개에서 제대로 밥도 못 먹는데 이 나라에 오니까 별천지인 거예요. 마치 그때 당시에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뭡니까? 대한민국과 비교해서 천국과 같은 거예요. 고기 반찬이 널려있고, 그죠? 텔레비, 냉장고, 세탁기, 완전히 이것은 완전히 천국과 같은 삶이에요. 그래서 이민 간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냉장고, 세탁기, 또 유럽에 가 있는 사람들은 밀레, 그 세탁기라든지 그런 것을 막 보내와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를 살아가면서 외국에 이민 가 있는 사람이 이 나라 가족에게 텔레비나 냉장고나 세탁기 보내오는 사람 누가 있어요?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화장품이 뭐예요? 세계적으로 알아줍니다. 냉장고, TV 외국에 가서 사들지 않고 오히려 우리나라에 보내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바로 이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나는 이미 천국의 이 모든 풍성함들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둥바둥거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울고 불고 눈물 짓고 분노하고 외로워하고 고독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어지면 사람의 위로를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에 목이 말라서 버렸던, 사람의 사랑에 목이 메말라 버린 우리는 사람을 찾고 다니고 있어요. 누가 나를 좀 행복하게 해줄 사람 없나? 이 외로움을 좀 달래줄 사람이 없나?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찾게 되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위로를 얻고 사람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근원적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함을 얻지 못하게 되어지면 사람의 위로를 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남편이 조금 못나도 괜찮아요. 그죠? 아내가 조금 모자라도 괜찮아요. 근데 아내가 완벽해야 되고 남편이 완벽해야 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남편이 완벽하고 아내가 완벽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나를 보호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경험한 사람은 남편을 완벽하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모님 왜 소리가 큽니까? 우리 김양 권사님하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남자부시, 그죠? 남편이 남자부시를 제대로,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제대로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호주가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남편이 조금 오제라도 괜찮아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남편의 완벽주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가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남편을 완벽하게 세우려고 바가지를 끌다가 결국은 부부싸움이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어떻게 합니까? 바꿔서 선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해함을 선함으로 바꾸셨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서 완전히 인생에 제거해버렸어요. 먼 나라 완전히 종의 신분으로 완전히 전락시켜버렸어요. 회생 불가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회생 불가능한 요셉을, 그죠? 형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죠? 남편의 완벽주의, 아내의 완벽주의를 요구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자꾸 돈 거리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 돈에 어떻게 해요? 오늘 오전에는 사람에게 낚이는 걸 이야기했어요. 우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낳는 어부라고 표현했죠. 사람을 낳는 어부라는 것은 예수 이름의 낚시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낚아 올려서 어디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그 마음을 보내야 되는 게 사람을 낳는 어부예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낚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낚이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빠졌어요. 세상 사람의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돈을 가지고 우리를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낚임을 당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건강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그죠? 그래서 대통령 되기 위해서 종교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장모님인 줄 알았는데 대통령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절에 가면 불자가 되어지고요. 그 성당에 가면은 그죠? 선지교인이 되어지고, 그죠? 그래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 권속들의 삶 가운데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것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동 그러지 말고, 그죠? 세상에 우리가 낚이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낚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도 세상에 낚여져 버리고 사람에게 낚여져서 완전히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회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하나님 참만의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목회자이시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돈의 미끼에 내 마음이 낚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공급하심에 대한 회의가 그죠? 그 의심을 하게 되어지고 세상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사람들 한마디 한마디 이야기 앞에서 낚여서 세상 사람으로 변해 있는 나 자신의 모습. 우리는 분명히 양이지만은 또 뭡니까? 양이지만 우리 세상에 낚이게 버리게 되어지면 내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그죠? 그 사람 목을 물면은 그 영화 있잖아요. 사람 목을 물면은 그 사람도 뭐가 되는 거. 좀비예요, 좀비. 좀비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좀비에 물려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라는 사람들이 돈의 좀비에, 사람의 좀비에 물려가지고 지도 좀비처럼 끄끄거리고 원수 받겠다고 분노하고 그죠. 그런 사람 많아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낚는 자입니다. 함께 따라 합시다. 나는 세상을 낚는 자다. 그죠? 우리는 세상을 낚는 자이지 세상 사람이나 돈이나 환경이나 어떤 것에 낚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남편이 조금 어제라도 괜찮아. 뭐 문제가 좀 있어도 괜찮아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다듬어 쓰실 걸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남자 찾지 마세요. 완벽한 여자 찾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다듬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완벽한 남자를 찾는 거예요. 완벽한 여자를 찾고 완벽한 아내를 찾고 완벽한 남편을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자, 오늘 본문에 이것을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어디로 오라 말인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어디로 따라갑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은 너희가 올 수 없지만 나중에 나를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이 언제고
나중은 언제입니까? 지금은 언제요? 지금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그죠?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고, 나중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는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결국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천국에 마음을 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천국은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맨날 세상에 지어 박히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과 왕들과 그저 공회의 능김을 당하여서 두려워 떨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들처럼 사는 거예요. 그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돈거리고 돈에 매이고 돈에 종이 되어지고 돈 때문에 웃었다가 돈 때문에 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웃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울해야 될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있으면 해끓이고 없으면 우울해하는 차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근원적인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뭘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천국에 돌아오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천국은 뭡니까? 지금 1960년대의 미국과 1960년대 한국의 이 갭 차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60년대에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이미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 일본의 컴퓨터가 사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들었어요. 그래서 일본어 고등학교 배운 일본어를 가지고 일본에 갔어요. 일본에 가서 그때 맥킨토시를 제가 쓰고 있을 때거든요. 맥을 컴퓨터를 제 거 하나 하고 친구 거 하나 하고 그렇게 해서 딱 아키바라에 가서 샀어요. 사니까 그게 숙소가 너무 비싸니까 할 수 없이 어디서 잠을 자느냐면 그 도쿄역에 보면 역 밑에 보면 지하도로가 있고 그 옆에 가보니까는 숙소가 있더라고요. 숙소가 돈을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숙소 가서 신문지 하나 깔고 신문지 하나 듣고 거기서 돈 안 내고 거기서 잔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노숙자들과 같이 그 역계 지하차도에 차고 있는데 내가 처량하지가 않아요. 내가 불쌍하다, 내가 참 안 됐다라는 생각 자체가 안 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일 해가 뜨면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에 가면 어떻게 해요? 입을 또 맛있는 것도 있고 그죠? 집이 있잖아요. 집이 있는데 내가 왜 노숙자라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냐, 왜 내 집도 없냐, 이런 고민도 걱정도 염려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노크하면 들어올 수 있도록 천국을 마련해 주셨어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누리지 못하니까, 내가 집에 있다는 걸 알지 못하니까, 나는 왜 인생이 이럴 꼴하지냐, 그죠?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사냐,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밖에 없냐, 신세 한탄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 그 아버지를 통해서 오는 그 놀라운 평강, 그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 없는 평강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 이걸 누리면, 그죠? 이 세상에 1960년대 우리나라의 이 삶 때문에 찌질거리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고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당당함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이걸 누린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걸 차단해 버리니까 성도들의 삶이 예수 믿음에서도 너무 고단한 거예요. 세상에 완전히 낚여서 마치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몸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예수 이름 앞에 베팅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조그만 새 가슴 갖고 살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죠? 새 계명이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인도주의고 박애주의고 필요 없어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뭘 하기 위한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하고 자기의 공적비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또 나에게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진짜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지면 사람에게서 뭔가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서 뭔가 구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를 아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뭔가 구한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에게 어떡하지 않았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어도 인자는 뭐예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안전한 보장, 안전한 그 처소를 원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에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이 땅, 우리 예수님은 안전한 처소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안전한 처소가 없기 때문에 머리를 두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어떡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서 내가 뭔가 얻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얻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가 또 지금 배부르고 기뻐하고 만족해 있기 때문에 뭔가 사람에게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뭐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그 본질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누리지 못한 사람은 그죠?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에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면 성령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부활시켜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내 마음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천국의 그 놀라운 것들을 빨대로 바람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에 대한 굶주림이 없는 자가 되어질 때에 사람에게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진다. 그렇죠? 항상 내가 지금 뭔가 사람에게 굶주림 상태에서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사랑의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인도주의나 박애주의자가 아니고 무조건적인 헌신이 아니다. 전제 조건이 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 그 길이 뭐라고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인 그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풍성함을 통해서
이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놀라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걸 깨닫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